8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모니즘이죠.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사전에도 나옵니다. 사전에도. 그러니까 이 시모니즘이란 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장본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통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중에서 내 이름으로 단어가 되어진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 이름 치면은 사전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측면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바로 시몬입니다. 시모니즘. 뭐 영어로 시몬은 사이몬이니까 사이모니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시모니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번 배우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어떤 뜻이죠?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성직매매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직매매. 이 성직을 돈 주고 사는 매매가 있으면 어때요? 시모니즘, 사이모니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돈 주고 사고 팔려고 하는 그런 죄를 그 시몬이 지었기 때문에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성직매매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있는 엄청난 죄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두 명 중에 하나죠. 한 명은 또 누구예요? 빌라도.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 그 악한 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이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지만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영어로 항상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몬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몬이 놀란 거예요. 시몬이 놀라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요? 마술사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다른 사람 놀라게 하면서 지배하고 돈 벌어먹고 먹던 사람인데, 그 시몬이 놀랄 정도면은요, 그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전에 빌립의 능력과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의 능력을 보고 시몬이요, 빌립을 따르고 믿고 세례 받았지만 빌립에게는요, 돈 주고 그 능력을 나에게 팔아, 나에게 내가 사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요, 마술사 시몬도요, 눈이 뒤집어진 거죠. 야, 이렇게 놀라운 능력,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머리에서 뭐가 돌아가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마술사로 평생 그 마술로 돈 벌어먹고 살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마술과 비교할 수 없는 저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내가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저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뭐 내가 재벌되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몬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들여서 은을 주고요. 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조금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매매 시모니즘, 사이모니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몬은요,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시모니즘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서 이 흉악한 것, 사악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저 능력을 탈취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은 뭐예요? 어린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빌립에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 능력을 사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뒤에서 공작하거나 숨어서 흉계를 꾸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대놓고 어때요?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팔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정말 흉악한 사람은요.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좀 어리숙하지만 어때요?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몬도요. 그렇게 아주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시몬이 돈을 딱 주면서 그 능력을 내게 팔아라.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저주를요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나중에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제가 이제 요청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로써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그 저주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망해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그렇게 돈 자랑하면서 그 돈을 그렇게 의지하고 돈 가지고 능력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십자가의 도죠. 구원이죠.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 구원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탈락, 구원 탈락. 돈도 재물도 다 망해버리고 네 영혼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너의 감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엄청난 저주죠, 그렇죠? 너 육도 망하고 너 영도 망할 거야.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어.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요, 시몬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 시몬이 신앙이 약한 자, 아직 신앙이 어린 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마음이 악독한 것을 가지고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 잘 알고 있었죠. 그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뭐예요? 지금 시몬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도 그 시몬이 마음에 순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하여 주시라. 출구를 말해 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그 악함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마지막 24절에서 시몬이 어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육의 멸망과 영의 멸망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 시몬이요, 근본이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 그 마음이 사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 시몬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죄한 이유는요, 그가 범한 죄가 너무나 무서운 죄. 그 죄 자체로는요, 모르고 지은 죄지만
그 죄 자체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몬을 이해하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 특별히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 미워하십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육도 망하고 그 영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돈을 미워하시나요? 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 그 물질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거죠. 무엇이 문제인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 일만 악이, 모든 악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에 욕심내고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이게 동등합니까? 사람은 동등하게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돈은 사람이 찍어낸 그런 재화에 불과한 거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부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성도와 교회가 그 돈에 직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인가,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몬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모르고서 한 말인데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르고 했어도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교회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팔고 나니까 그 판값을 교회에 헌금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몬이즘. 욕심이 생긴 거죠. 그렇죠? 아까우니까 어때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감추고요. 처음엔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를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드리고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즉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감췄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떤 거룩한 목적,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교회가 인정해 주겠지, 사람이 알아주겠지, 나에게 교회 직분 하나 맡기겠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린 거죠.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이.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으면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겐가 아까운 마음을 갖는다. 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워, 아까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모니즘의 하나님의 그런 정죄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시몬에게 어떤 정죄?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하고. 아나야 삽비라의 육과 영이 다 망했습니다. 아까워하다가 자기가 움켜쥐려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다가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물질의 문제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내고 물질이 아까워하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술사 시몬이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물질로 직분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 문장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대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뭘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오늘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한 그 모든 말을요, 베드로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1차로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고난 받지 않도록, 달려 죽지 않도록 내가 맞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도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고난받는 그 길을 막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도록 베드로가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면전, 그 앞에서 사탄아라고 외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한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도 욕심, 개인의 사익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이 되어지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수지자니까 총리 되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면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가 권력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시모니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잊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개인의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개인의 이 물질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일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오늘 맞서서 시몬에게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요, 요한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았으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교롭게도 보면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
아마 이 마수사 시몬이요,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원했을 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너보다 더 험한 소리를 주님께 들었어. 사탄아, 그 말을 내가 들었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 돈 때문에, 개인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움켜잡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네가 깨달아 알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스다 시몬에게 강력하게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한 그 죄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개인의 사이, 개인의 욕심, 사사로운 욕심이죠.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 정말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시모니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단들을 뭐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이단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이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성경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 말씀이 진리이지만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단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그들을 한 방에 이 물리칠 수 있는 다윗의 물매와 같은 그런 이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장부 까보자 이거죠. 니네들 그렇게 뭐 여기저기 교회도 짓고 막 하는데 니네들 그 이 헌금 들어온 거 한번 장부를 한번 까보자 이거. 회계장부 보면 기업도요, 장부 보면은요 그 기업이 살고 죽고 다 보입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그 장부 보면 알아요. 이단들을 교리로 싸우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들어먹으면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야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지? 뭐 귀를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장부 한번 보자. 너희들의 그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우리 정명석이 뭐 계속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정명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정명석 뒤에서 뭐 보좌했던 그 여자, 이인자 있잖아요. 그도 정신대. 그 사람이 예전에 이 정명석 잡혀가기 전에 집회를 이끌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캡처해 놨습니다, 사진. 저 옷은 명품 몇백만 원짜리, 저 시계는 몇천만 원짜리. 그런 걸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정명석 밑에 이인자인데요, 걸치고 있는 게 수억입니다. 매번 옷이 바뀌어요. 백화점 VIP입니다. VVIP죠,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장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명석만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교주들이 정말 허원하게 살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주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길 떠나지 않는가? 진리가 아닌 거 알면서도 안 떠나요. 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그들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주를 자꾸 우상화하면서 자기들의 사익,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단일 때 한번 우리가 장부를 한번 투명하게 한번 까보자. 이거면은요, 안 넘어가는 이단들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장부 까보면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장부 까보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교리만 갖고 이야기해요. 어떤 교리가 옳으니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교리가 옳은 건 사실이지만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그들이. 장부를 까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참과 거짓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소리는 또 안 해요. 결정적인 무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매를 갖고 있음에도 물매를 안 던져요. 왜요?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이단이 너희도 한번 까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단만 시모니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시모니즘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 장부를 까보면은요, 장부상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부로서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시모니즘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교리만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뭐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죠. 교회 역사 가운데 시모니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는 뭘 팔았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거 팔고 돈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시모니즘이죠, 그렇죠? 돈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시모니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뭐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다 성경을 가지고요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시모니즘입니다. 돈에 대한 것으로 밝혀보면요 우리가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목회 세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요.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 목회자가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를 물려주나요? 안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면 이 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세워질 거야.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실패했지만 너는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목회 세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작은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서. 물질에 아주 여유가 있고 풍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물어봐야 돼요. 돈 때문 아니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이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다 목회 세습해야죠. 그렇죠? 목사의 아들이 목사라면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모든 교회를 다 세습해야 되는데 왜 작은 교회는 안 하고 큰 교회만 하냐는 거죠. 시모니즘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논리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아주 당연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제 이전에 교회 있을 때는 그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승합차들을 갖다가 교회에 헌물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다음에 장로 되는 분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자가 또 임직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무기명으로 해야죠. 내가 낸다는 것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알려주고자 하면 시모니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와 권사 집사 되려면 교회 헌금 내야죠. 또 그 예식 임직식에 들어가는 모든 뭐 식대 선물 비용들 뭐 그 비용들을 그 임직받는 분들이 다 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없어서 장로 못 되겠다. 돈 없어서 권사와 안수집사 못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직분자가 돼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식대니 선물비니 모든 비용들 대고요. 오히려 선물을 해줘야죠. 앞으로 헌신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당연히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몬이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건 무엇이냐면요.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경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헌금 바구니 헌금을 갖고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목사가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에는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죠.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분수에 맞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충족되어지면 온전한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물론 기명으로 헌금하고 또 무기명으로 헌금하면 어떤 헌금할 때 교회의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나죠? 기명으로 할 때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체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명으로 하면은요, 다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드리시는 것만을 받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고요. 주보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하니까 주보의 이름을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보의 이름을 적고요. 광고하고 알려지면 교인들 가운데 경쟁이 되어지면서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시모니즘인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회가 행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기명으로 하고 주보에 이름 적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에 헌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그 마술사 시몬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가. 내 육도 망하고 내 영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는요, 시모니즘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시모니즘은 그 돈과 직분과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내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것도 다 시모니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워하면서 움켜쥐고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 시모니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내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육도 망하고 그 영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시모니즘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 아니한 거 우리가 바라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그 다른 것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시모니즘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시모니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교회 가운데 저도 이제 올해로 뭐 전도서부터 해가지고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못했지만 교회들마다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 없는 교회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싸움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는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진리 때문에 싸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진리 때문에는 안 싸워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 주장, 내 고집 때문에. 그거 내세우더라고.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싸우는 내용들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국회의원들 보는 거랑 다를 바고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주장을 고집하고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내 유익, 내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를 높이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요. 이것도 시모니즘입니다. 내 육도, 내 영도 망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런 심판이 되어 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 시대의 시몬의 그런 정죄를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몬의 모짐 가운데 내가 빠져 있지 아니한가? 내 이익을 구하고 내 사익을 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아니한가? 움켜쥐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이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교회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내 고집 내세우며 내 주장만 고집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